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정동수 씨가 쓴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책을 비판하는 13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정동수 씨가 교회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두 인물 중에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역사, 올바른 신학적 관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정동수 씨가 쓴 칼빈주의 비평 24쪽에서 26쪽까지 부분입니다. 24쪽 맨 위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정동수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가 주인인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가 주인인 교회교라고 부른다. 여기서 교회교, 크리스찬이티라는 용어의 크라이스트 요 단어를 처치라고 바꿨습니다만 이건 신조어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신조어를 쓰려면 누가 이 용어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 각주 1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주 12, 13이 24쪽 하단에 있습니다. 12번 각주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일단 설명을 보겠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거나 교회와 국가가 통합되었다라고 하는 개념, 혹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국가교회라고 한다. 중세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근대 국가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국가교회라는 용어, 스테이트 처치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오래된 용어입니다만은 이런 정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 교회의 시스템, 그 교리 등등을 공인한 것입니다. 국가가 공인했다는 것은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라고 알고 있는 그 시스템은 원래 The Church of Scotland, 스코틀랜드 국가. 그래서 국가명의 그 교회. The Church of Scotland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 1560년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스코틀랜드 교회가 별개의 독립적인 교회가 되고자 하니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교리와 교회 체제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지역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에게 부탁함으로써 스코틀랜드라는 왕국의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총회로 모이고 교리라든가 어떤 행습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스코틀랜드 의회가 승인을 해주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게 이게 국가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진짜 국가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정동수 씨의 그 다음 부분 설명을 보면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의 개념, 즉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그러므로 가이사르의 것들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지지함으로 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모든 나라가 국가와 교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이 교황제를 지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천주교가 국가로부터 분리된 또 하나의 국가로 존재합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이러한 정의는 엉터리 정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허구로 생각을 한 뒤에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것이 실제로 이렇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망상에 빠져서 비현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되어지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상 두뇌가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을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을 내버려 두고 잠복시켜 두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와서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서 망상에 젖은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이단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공직의 높은 자리에 올려두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여 그것을 현실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거짓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게 가짜 교사고 이단이며 망상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단을 보면 어거스틴의 교회교 사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교회교 사상을 가졌다라고 분명히 개념을 명확히 해야지 지금 이 시대에 정동수 씨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교회교 사상을 가졌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 국가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침이 되었다. 통치의 규범이 되었다는 거죠. 그 어떤 식으로 세상 국가들을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이 그렇다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규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법전을 보면 세상 국가들을 다스리기 위한 법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질서를 잡고 각 사제가 맡은 일은 무엇이며 주교가 맡은 일은 무엇이며 주교는 어떻게 뽑느냐, 교황은 어떻게 뽑느냐, 재판이 일어날 때 이 재판은 누구 소관이냐, 이런 식의 교회 내부 문제를 처결하는 법전이지 세상 국가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통치규범은 존재한 적이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동영상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다루진 않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어떻게 서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파고 들어온 여러 형태의 바벨론 미스터리 이교주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라는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이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됨으로써 바벨론 미스터리 이교주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된 종교는 성경적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험하다시피 성경적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주변에서 온갖 종교와 부딪히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 자체, 인간이 죄를 짓고 사는 것 자체가 다 이교도주의, 반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속 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도교가 있고 유교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 자체도 이교도 사상입니다. 마치 종교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종교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참된 종교는 언제나 이교주의와 직면하고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즉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바벨론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런 이교주의가 정말 문제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바벨론 미스터리, 바벨론 이방 종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보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이 제국은 단일한 제국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나라들을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무슨 왕조 이렇게 왕조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조는 실제로는 다른 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조를 그냥 제국, 아케메네스 제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로니아도 200년 안팎으로밖에 존재하지를 못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 이교주의 관습이나 믿음과 상관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단순히 바벨론 이교주의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존재했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비성경적 관념과 철학과 온갖 지방에서 온 온갖 종교들을 다 거부를 하는 삶을 살아왔고 또 박해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동수 씨가 인정했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이 엉터리 같은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동수 씨가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곧 로마 제국의 황제가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한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진정한 의미에서 개종을 했나 안 했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를 관용하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종교 정책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회심과 개종이라고 하는 사건을 찾아봐야 되는데 죽기 직전에 가서야 베프티즘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뒤로 미루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죽으면 지옥 갈까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정동수 씨는 부정확하게 서술을 했죠. 자, 여기 정동수 씨가 주교 감독들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각주 14번을 달았습니다. 각주 14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 이 단어가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스코페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가 요 문맥에 집어넣고 썼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감독자라는 뜻이고 그리스 문명권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코인의 헬라어가 퍼지면서 이 단어도 그때 퍼져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동수 씨가 이 감독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특정한 지역교회의 목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톨릭 교회가 권세를 잡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언제쯤이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점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다만 문맥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어거스틴이 교회교를 만들었다라고 정동수 씨가 설명한 그 무렵부터 변질이 되어서 여러 지역 교회의 사제들을 다스리는 의미의 지역 감독이 되었고 지금은 천주교, 성공회 등에서 주교 혹은 대주교라 불린다. 여기서도 주교 혹은 대주교, 비숍은 주교입니다. 그런데 대주교는 아크비숍이라고 해서 다른 용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동수 씨는 성공회나 천주교에서 비숍이 어떤 지위에 있으며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상식에 근거하여 여기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시대 감리교회의 감독 등은 바로 천주교 시스템에서 나온 후자의 감독을 말한다. 정말 그러한가? 비숍이라는 단어를 위키피디아 영문판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조직체에 있어서의 종교조직체에서 서품받은 사제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감독자의 지위를 갖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변환시켜서 요새 한글로 되죠? 한글로 변환시켜서 그 하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직책, 즉 정동수 씨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교회교로 변질시켜서 중요한 세속적 직책을 맡게 되었다. 다스리게 되었다. 국가를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세속 정치에 개입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는데 언제부터라고요? 9세기 이후. 콘스탄티누스로부터 500년 뒤입니다. 왕과 같은 권한이 아니라 제국의 법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중세 군주의 법무장관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언제부터요? 9세기. 누가? 주교가, 비숍이. 그리고 교황청의 직책은 본래는 세속적 권위를 맡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지만 언제부터요? 중세 이후 교황청의 권력은 점차 세속적 영역으로 깊숙이 확장되었다. 중세 이후. 그리고 특히 어디에서? 교황청이니까 로마 주교는 중부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 직책을 맡았다. 유럽 전체가 아닙니다. 교황이 유럽의 여러 왕국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글로 여기 주교를 찾아보았을 때 얼핏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동수 씨가 그 각주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감리교회 등은 바로 천주교의 시스템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죠. 이 항목들은 뭐냐면 개신교 교파 중에
감독 혹은 주교, 비숍이라는 용어를 교회 직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전통적인 삼직제, 목사를 세 등급으로 감독 목사, 장로 목사, 집사 목사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여기에서 감독, 비숍이라고 하는 직책이 무엇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즉 단순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교회교가 아니라 그 이전 2세기 중반, 3세기 때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비숍이라는 용어를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감독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천주교 시스템인 것인가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 천주교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감리교회, 여기에 보면 비숍은 교회 관리의 총책임자다. 이것이 미국 연합감리교회하고는 조금 다르죠. 한국 감리교회는 교회 관리의 총책임자다. 남자, 여자 모두 간접 투표로 선출될 수가 있고 74세가 정년이며 의무적으로 은퇴해야 된다. 주된 책임은 지역교회에 사목자를 선출하고 성직 후보자에게 안수하며 교회교리를 수호하는 거다. 비슷하지만 다르죠. 또 하나님의 오순절교회 펜티코스탈 처치 오브 갓이라고 하는 교파에서는 사도 전승에 따라 서품되지 않는다. 즉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교리적 개념, 이 개념을 가지고 감독제도를 운영할 때 천주교 시스템처럼 되는 겁니다. 개신교는 감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사도 계승서를 로마 카톨릭처럼 믿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12사도로 연결되지도 않고 로마 카톨릭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교, 비숍이라는 명칭은 지역 리더들에게 붙인다. 일부 침례교파에서도 비숍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 이때에는 패스터, 목사와 주교는 장로, 그러니까 목사, 주교, 장로가 다 동의어다. 그러니까 개신교 내에서 비숍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위키백과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정동수 씨가 쓴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쪽에 이로써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게 되기보다는 이 세상 제도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교도적인 바벨론 미스터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그런 관념을 갖도록 만드는 건데 원래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나바프티스트입니다. 아나바프티스트는 세상과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합니다. 악한 것과 분리된 선한 것. 그래서 선한 것이 악한 것과 조금이라도 접촉을 하면 그 선한 것은 악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되어야 된다. 불교에서 출가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 속에서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빠졌을 때 만들어진 것이 수도원입니다. 그중에 봉쇄수도원이라고 해서 세상과 철저히 고립된 어떤 성체 안에 어떤 지역 안에 들어가서 외부인들, 세속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지내는 것. 그것이 봉쇄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 이원론적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일원론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유일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존재해서 악한 진영은 결코 선한 진영과 접촉을 하거나 우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분법적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지금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정동수 씨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며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져 가는 변화, 성화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의 단절과 분리를 가르칠수록 성화를 거절하게 되고 칭의라고 하는 것에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칭의와 더불어서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성화라고 하는 걸 거절함으로써 이 칭의는 껍데기뿐인 것을 참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의로운 변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몰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4절로 넘어가면 로마가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이 되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시대착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은 언제냐면은 적어도 BC 1세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저라고 얘기하는 가이사르로부터 예수님 당대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시대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이미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는 제국이 된 겁니다. 그로부터 4세기 초는 최소한 300년에서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로마는 원래부터 다신교를 추종하고 종교에 있어서 최대의 관용 정책을 펼친 국가였고 왕국이었으며 공화국이었고 제국이었던 겁니다. 치안을 회방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로마는 관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대교를 탄압을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워낙 반란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꼭 유대 종교, 성경적 종교를 빌미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들의 거짓되고 잘못된 선민의식,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온갖 특권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항의하고 시위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기독교도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유일신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서 박해를 받았던 것이지요. 근데 세월이 몇백 년이 흘러나서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게 참으로 건전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모든 이방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종교적 원리에서 그런 것이고, 삶에 있어서는 이기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어우러지면서 그 도덕적 우월성, 종교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감화 감동을 시켜주고, 이방 종교들을 직면할 때에 그들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압도한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교도 문화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황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가 됐다. 이거 엉터리인 겁니다. 로마 제국은 원래부터 다신교입니다. 황제가 종교 문제에 신경 쓸 이유가 없고 그들이 가진 문화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황제는 다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만 마. 제국의 치안을 엉터리로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만 하지 마.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걸로 돼. 세금만 똑바로 내. 이것이 로마 제국의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황제는 밀려드는 이교도들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밀려드는 이교도들을 신경 쓴 것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것이고, 그래서 신학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동수 씨의 책 칼빈주의 비평 26쪽으로 가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했다.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했다라고 할 때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개념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식 종교로 공인했다라고 하는 건 불법 종교로 단죄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을 폐지하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기독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박해하는 그런 일은 없다. 그것이 정식 종교입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로마 제국 내에 있던 그 무수한 종교들 가운데 하나다.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 이것이 정식 종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의 입장입니다. 진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교회의 수장으로서라고 할 때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의 수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하도록 후원했다고 하는 것을 교회의 수장이니까 돈을 대지, 이런 엉터리 같은 관념에 의지하여 이러한 말 교회의 수장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황제는 교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종교를 확정하기 위하여 1차 니케아 공회를 소집했는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달력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해와 달을 그리고 별을 관측하여 달력을 만드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독점적인 사업입니다. 325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 논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사에서의 문제이지, 세속사, 세상 정치에 있어서는 달력의 기준점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달력의 기준점을 교회에 보고 정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정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요. 동방교회의 여러 곳에서 온 대표들과 서방교회의 여러 곳에서 온 대표들이 논쟁을 벌여서 부활절 날짜 계산하는 법을 기준으로 하여 달력을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국에서 통용될 달력의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제국의 안보와 제국의 번영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황제가 돈을 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황제는 개인 경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거둬지는 겁니까? 제국 내에서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거둬지는 것이므로 제국의 것을 제국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의 경비 사용이지요. 교회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제국의 수장으로서, 제국의 황제로서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교회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합니다. 여기 정동수 씨는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 타락한 국가교회는 공인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죠. 각종 우상숭배, 교황, 추기경, 교부, 연옥, 면죄부, 유아세례 등등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강제로 성도들에게 부과하기 시작했다. 1000년, 1500년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국가교회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혹과도 같은 암 덩어리와 같은 물질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 습성,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자기를 지켜볼 뿐만 아니라 냉철하게 지켜보는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끊임없이 반성해보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국가교회인 천주교회, 천주교회는 중세 때에 존재하지를 않았고 16세기 말 17세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또 중세 암흑시대는 중세는 암흑시대가 아니라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광명한 시대였고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 중세 시대에 발전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세 시대는 아무리 짧게 보아도 한 700년, 길게는 1000년의 시간이 이 중세 시대인 겁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령집을 읽어보면 이단으로 정죄할 때 이것은 이단이니 회개하라라고 권면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도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 모든 책을 불살라버리면 용서해 줄게라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동수 씨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교회에서 황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국가와 교회의 수장이 되어 권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권제도가 무엇인지 정동수 씨가 모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